바로 눌러주시고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몸과 마음 다해, 온몸과 마음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몸과 마음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로 또 지진과 기근으로 여러 가지 고통들로 가득 차 있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의 문제들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어떠한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그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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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 부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 가운데서 찬양받기 합당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비록 비대면이지만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을 예배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성령님을 통하여 항상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고 이 시간 힘을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세상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자격이 없지만 먼저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 안에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을 용서하소서. 겉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저희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이러스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소서.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은 설날을 맞이하여 코로나로 인해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외로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대한민국에 있을 총선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의 세워지게 하소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필사를 통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소서. 온누리 공동체의 고난 가운데 있는 가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옛꿈, 꿈땅, 파워웨이브, 호림의 차세대 예배에 성령님 임하셔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소서. 2월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순모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돌아보는 은혜로운 순예배가 되게 하소서. 온누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붙드시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열방이 주님의 땅 되게 하소서. 홍수의 피해를 입은 피지를 섬기고 있는 유광종 이명옥 선교사님의 사역을 붙드시고 특별히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선한 열매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화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통가 땅의 형제 자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유명정, 김기홍 목사님들과 비전, 위원, 리더십 차세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쁨으로 맡겨진 직분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유영목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권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화면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화면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루빨리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코로나 적색 단계가 적용되어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을 보고 이후에 예배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전체 카톡방에 2022년 비전위원, 팀장, 공동체 순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요. 성경 필사 발대식이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는 모두 총 16분 되십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3일 주일 예배 시에 다음 주죠. 둘째 주에 통가와 피지 구호품 보내기 프로젝트를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월요일 저녁 6시에 우리 고경아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마초선 성도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정희 집사님 2월 3일, 김명희 집사님 2월 10일 귀국하십니다. 남아있는 자녀들 우리 예찬과 예인, 현서, 윤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주희, 김주영 자매 모친 되시는 안춘경 집사님께서 어제죠. 1월 29일 저녁 11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8절을 보고요. 예, 여러분들께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네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칭찬받는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유현목 담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를 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계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설문조사한 결과 시니어와 주니어 순을 다 섞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의견보다 기존의 순을 조금 더 보강해서 연약한 순을 조금 더 보강해서 1년 더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한두 분이 더 많아가지고 개편을 이번에 소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그릇을 잘 이루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또 기도하면서 모임을 잘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그 마음 자세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 저는 칭찬받는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것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을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역시 실수투성이의 인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만 초대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박해와 스캔들, 우상숭배와 분쟁, 근친상간, 법정다툼, 이혼, 종말론 여러 가지 게 보면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신약성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가정이 있을까요? 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가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예고된 갈등을 의미합니다. 결혼 때문에 행복했다가 자녀 때문에 힘들고 결국 가족 때문에 참고 삽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교회 때문에 행복했다가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떠났다가 결국 교회 때문에 돌아옵니다. 이게 현실 속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방끈이 짧은 어부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멸시받는 세리와 창기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창립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신자들은 박해를 받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들 역시 대부분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천하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다들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단과 정통을 또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낯뜨거운 뉴스를 보면 교회의 환멸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없단 말인가 하면서 회의를 갖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책망을 하시는데 근데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칭찬만 하셨던 두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서모나 교회와 또 나중에 살펴보게 될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라고 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7분의 2는 좋은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클랜드 오늘의 교회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그 두 교회 중에 소모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로다. 먼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서모나는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서 아시아의 왕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시에는 거대한 올림픽 경기장, 도서관, 극장이 있었고 도시 중앙에는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로마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했습니다. 황제를 위한 신전 공모전에 1등으로 선정이 되어서 영광스럽게도 11도시들 가운데 유일하게 티베리우스를 위한 신전을 가장 먼저 세운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그때 가장 많은 유대인이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이곳의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출신의 목회자가 이곳에 와서 개척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가정교회로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요한계시록에 이곳에 딱 한 번 이름이 등장할 뿐 다른 곳에는 이 이름이 교회가 등장하지 않은 걸 볼 때 이 교회가 굉장히 연약하고 또 초라했던 그런 작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은 나타나십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본문에 보니까 처음이라는 말은 창조주라는 뜻이고 마지막이라는 말은 심판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분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인조합에서 추출되었고 재산을 몰수당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가난 속에서 있던 이 성도들, 그들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죽음의 권세를 파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편지를 하고 계시니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황제의 권세 앞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그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삶과 죽음을 섭리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편지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심어주십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9절입니다. 시작. 읽어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주님은 내가 너의 환난과 가난을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당국에 엄청난 뇌물을 바쳐서 유대인들만 황제 숭배 면제를 받았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제물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내가 지금은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자라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환난을 알고 계시고 나의 가난을 아신다면 당장에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처지에서 나를 높여주셔야 마땅한데 왜 주님은 알면서 그냥 놔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 이 부자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이 땅에서의 소유로 측정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 가난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언제나 너는 부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 34절. 네, 시작. 여러분은 때로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을 향한 메시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비방과 환난을 당하며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부지기 수였고 재물을 빼앗기는 사람도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극심한 가난과 핍박 가운데 서로 뜨겁게 사랑했고 기뻐하면서 견뎌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영원한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어떤 환난이나 궁핍이 있습니까? 혹시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린 것 때문에 궁핍하게 산다면서 혹시라도 피해의식을 느껴본 적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내가 정말 믿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부요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환난과 궁핍에 처한 서문화 교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십니까? 둘째는 장차 받을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우리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환난과 궁핍을 해결해 주셔야 할 텐데 지금 주님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넣을 것이고 교회는 잠시 핍박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가 다 감옥에 가고 또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몇 명만 감옥에 갈 것이고 또 이 핍박은 영원하지 않고 열흘 동안만 지속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환난과 이 궁핍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까지 참고 견디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열흘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고 정해진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받아야 할 그 고난의 분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열흘이라는 시간, 내가 머리를 써서 환난을 피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머리를 써서 그 환난을 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의 고난이 또 다른 모양으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원수 같은 저 인간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더 강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내가 겪어야 되는 그 고난은 다 겪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열흘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열흘의 시간을 견디고 버티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무적행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마귀는 무적행에 던져져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으로 머리가 박살나 힘을 잃은 이 마귀지만 그러나 세상에 풀어놓은 그들의 귀신들을 통해서 마귀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고난을 겪게 놔두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총량을 정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고난조차도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불행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눈물 흘리며 슬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믿고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그걸 믿고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다. 그들은 그의 발을 착고로 상하게 했고 목에는 쇠사슬을 채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팔리는 장면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목에 쇠사슬을 채웠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말의 정확한 직역은 내 영혼이 쇠도끼 같은 것으로 꿰뚫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쇠도끼 같은 것으로 꿰뚫릴 만큼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쇠사슬이, 쇠도끼가 나의 영혼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 이거는 이해하지만 요셉 편에서 보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연단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연단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환난의 감옥, 궁핍의 감옥, 비방의 감옥, 질병의 감옥 우리가 갇힐 수 있습니다. 위로는커녕 고난이라니요.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그 기간은 열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흘이 누군가에게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열흘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 감옥에서 견딜 수 있고 감옥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그저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장차 받을 고난의 말씀은 귀를 막고 그냥 못 들은 척 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이 열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곳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해진 그 고난을 잘 견뎌내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셋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10절 하반절 시작.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여라. 이 말은 그냥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even to the point of deat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기도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충성하라는 말의 의미는 be faithful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만하라라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충만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견뎌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너를 건져 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죽음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견뎌내라 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도 성도들을 모함하고 비난하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AD 96년 도미티아누스가 시종에 의해 암살되면서 기독교 박해는 그치고 요한은 반모섬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제 모든 고난의 시간은 끝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열흘을 아직 채우지 않았습니다.
AD 313년 기독교 공인 전까지 무려 8차례나 대대적인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황제 숭배의 거점이었던 서머나는 늘 그때마다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견디고 버텼던 것입니다. AD 156년 대대적인 박해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머나 감독이었던 86세의 폴리갑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와 세워졌습니다. 친구 스타키우스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귓속말로 설득을 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주를 부인하면 내가 자네를 살려주겠네. 부탁이네. 이때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말인가?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 선수의 머리에 써진 그 면류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인생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경기에서 지금 끝이 보이지 않고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약속, 이 생명의 면류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고난의 그 현실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자, 끝까지 견디면 또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마귀와 사망 권세는 불모체에 던져질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역시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 죽는 게 이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게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다가 마지막 날에 지옥에 떨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겨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참아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해진 고난의 총량이라면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번영과 성공을 꿈꾸며 껍데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오면 견뎌내지 못합니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악을 쓰다가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정해진 그 고난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 내 삶의 자리에서 죽도록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나의 자아가 죽어지는 그 적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난이 왔다면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면류관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잘 끝까지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 마지막 장에 보면 두 명의 순례자가 죽음의 강물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건너편에 천성해 보입니다. 시커먼 강물에 들어서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뒤덮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속에 빠져들고 소망은 점점 희미해지고 극심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 믿음을 심어줍니다. 마침내 죽음의 고통을 지난 후에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건너편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두 명의 빛나는 천사가 순례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구름 너머의 천성이 보였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더 이상 고난과 슬픔, 죽음과 질병이 없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침내 천성에 도착했을 때 순식간에 그들의 몸은 황금과 같이 빛나는 몸으로 변형되었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죽음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주를 위해 환난과 궁핍에 처한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부요한 자라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죽지만 승리자로 죽는 사람은 많지 않고 이 땅에 많은 교인이 있지만 마지막 날까지 아름답게 충성스럽게 살다가 영광 속에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죽을 만큼 힘드십니까? 나의 정과 욕이 죽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 되시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내가 이 땅에서 채워야 할 고난의 속량이 있음을 믿으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죽기까지 신실하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은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돌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유익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열흘 동안의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시고 마침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너는 실상 부요한 자라 그렇게 칭찬하시는 주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장차받게 될 그 고난에 대하여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열흘 동안 고난받게 될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오늘의 고난을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한테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나 약속하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 오늘의 시간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부요한 자입니다. 지금 받는 고난도, 이전에 받았던 고난도, 또 장차 받을 고난도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에겐 없지만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말씀 붙잡고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칭찬받는 교회요 가정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2022년 한 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의 실상을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나라여 사랑하여 백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라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 인생의 이름만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간에 아버지 고통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잃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주님 속에 주님의 아버지 주를 놓아여 붙잡고 경계하며 이 가정들이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 아버지를 반드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나를 신뢰하는 기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그만의 무게서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의 삶 속에 오늘의 시간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함께 성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아프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넉넉히 이겨내며 충성하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 칭찬하시는 가정으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하여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등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팬데믹의 상황 속에 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감정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여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구별하여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슬픔과 고통과 또 가난함과 궁핍한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실상은 부유한 자로 장차 받을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며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하는 오늘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 위에 모친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며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우정희 집사님 이제 다음 주에 한국에 가시는데 혹시 오셨나요? 예, 예인이 이름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으신데 네, 집사님 혹시 인사 말씀하실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정희 집사님 말씀을 지금 예, 나가신 것 연결이 같습니다. 안 되시는 거 나가신 것 같죠? 예, 나가신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예인이 이름이 있었는데. 네, 예인이 이름 있었는데 나가신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하실 분들도 연락하셔서 인사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안현숙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배 온라인 때만 뵀네요. 대면 예배하면 그때 같이 두 분 같이 나오셔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누시고 네, 들어가시기 감사합니다. 말씀 네, 은혜 많이 안녕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